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믿음의 관계. 순종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목은 순종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또 성령으로 들으려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길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으며 죄인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와닿을 때까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그 죄 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사람으로 오시고 왜 그가 죄인과 같은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됐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그 주님의 마음과 만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길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죄인이
죄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하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맡기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참으로 짧은 시간이에요. 인생으로 보면 인생의 시간으로 봐도 짧은 시간이고 온 이 지구의 그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엄청난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체험하길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에 진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종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장수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을 10계명으로 나눠서 이제 10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과 이웃을 향한 인류를 향한 계명으로 나눠서 증거하고 있지요. 근데 그 말씀을 율법을 종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기회만 되면 이방신을 붙잡고 조금만 뭔가 조금 편하다 싶으면 이방신을 붙잡고 이방신에게 불러들여오고 하는 그런 참 음란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다 흩으시고 또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체험한 내용들입니다. 그 율법이 결국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최초의 영을 가진 최초의 그 조상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자인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됐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심각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에 보이는 문제가 편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율법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종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양심인 율법을 주셔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임할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너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를 잃어버리면 곧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봐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될 주체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서 순종은 곧 그걸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이, 사람들이요, 이 순종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예수교회,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참 안타까운 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뭔가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을 강요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데도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마치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순종을 요구하고, 또 이 교회 나오는 분들은 마치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하여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종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순종은 종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율법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예수가 오시는 길에 첩경인데, 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말씀이 육시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율법 아래 있던 죄인들은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고, 율법 아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 손에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그러한 자로서 이제 순종하시고, 인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되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사랑을 멈춘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친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친히 성령으로 그 죄인들의 생명과 의가 되어 주시고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믿음이란 단어는 이해를 못하는 단어예요. 오늘 예수를 우리에게 믿음의 주로 주신 것이지 순종의 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오직 유일하게 말씀에 순종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순종,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을 나 대신 다 순종하셨음을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전제가 되니 뭐냐? 나 대신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대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예수가 나 대신 순종하신 분이시군요. 나 대신 순종하시고 그리고 나 대신 받아야 될 형벌을 나 대신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나 대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나 대신 형벌을 받아, 죄의 형벌을 받아 대신 죽임을 당하신 분,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종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순종을 명하셨지만 자녀들에게는 예수를 주셔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받아 대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를 절절절절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절절절절 흘러야 됩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그 감사, 감격, 구원의 감격, 정말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서 쇼트 프로그램이 잠깐 뭐가 나오길래 봤는데, 어떤 스님인데 스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이 나니까 찬양을 제대로 못하는데, 머리는 완전히 이제 중머리죠. 그러니까 그 감격을,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과거의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고 나는 이제 죄산 받았으니까 난 깨끗한 사람이 된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피로 한번 덮여졌다가 그걸로 우리는 거기서 덮임 받고 나온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육체의 이 나는 예수의 피로 항상 덮여진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옛사람은 예수의 피로 항상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항상 그 덮여져 있는 옛사람께서 옛사람을 볼 때 항상 죄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성을 가진 존재니까 항상 옛사람을 볼 때마다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볼 때마다 나 그 죄를 덮고 있는 그 피의 공로를 다 보기 때문에 그 감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보는데 죄만 보이고 예수의 피가 안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늘 봅니다. 육으로 사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럴 때 육으로 사는 내가 피로 덮여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옛사람만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그 가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나를 볼 때마다, 육체의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육으로 산 내 지난 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가 안 보이고 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네, 나도 옛날에 살은 거 보니까 괜찮게 살았네, 만약에 여러분이 괜찮게 산 날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의 가치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괜찮은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의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았던 그 삶에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까? 아예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 주일날 오후에 똥 얘기했는데 정말 똥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이 음란한 존재인지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옛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음란하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증한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서 마치 나는 말을 좀 지혜롭게 해, 현명하게 해, 또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말을 많이 해.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인간이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노력해도요, 절대 그것이 자기의 본질을 가리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차라리 적나라하게 까발린 창녀나 세리가 먼저 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못 봐요. 왜 예수의 피의 공로가 그렇게 절절절절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왜 우리의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야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육신의 고통을 겪어 가셔야 되만 했는지를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죄를 통해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그걸 가볍게 여겨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진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하고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만나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때만큼 진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 그 진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때 그 진심의 마음이 그 진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진심과 통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 진심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 진심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볼 때마다 두려운 게 아니고 죄를 볼 때마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죄를 볼 때마다 피를 보셔야 돼요. 주님의 진심을 보셔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옛사람을 생각할 때 난 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난 너무 감격스럽고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 죄가 오히려 예수님의 진실과 만날 수 있는 내 도구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죄의 진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나의 죄를 담당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옛사람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죄는 그의 피로 덮었지만 그 타락한 인격으로 살 수 없잖아요. 친히 그분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순종을 명하신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믿음을, 그 예수의 공로를 믿는, 예수의 수고를 믿는, 예수의 순종을 믿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믿는 믿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이해 못하면 믿음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야 되는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받은 참 하나님이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그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지. 우리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이 육신의 이거는 옛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냈다. 이제 순종해서 의를 이룰 육체는 이룰 수 없는 육체 순종하여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순종하여 의를 이루고자 하는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할 때 명하신 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너 그 말씀에 순종해라 요구하는 법입니다. 당신 순종하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너희들 순종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것, 내 안에 생명과 의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부인하면 됩니다. 순종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여 의를 이룰 수 없어서 죄밖에 없는 나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다시는 그것으로 살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 인정하려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그분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었음을 시인해가는 거. 내가 순종하여 의를 이룰 수 있는 나는 죽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을, 만약에 교회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세요 한다면 그것이 어떤 육신의 어떤 굴복을 원하는 순종이라면 여러분은 그 교회는 심각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오직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은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지만, 믿음은 이제는 나가 없어요. 나 부인되고 예수가 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그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오늘 오늘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의를 요구한다면 그는 벌써 육체에 속한 자요,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을 죽은 자와 교제하고 싶습니까? 산 자와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산자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자라면 그 산자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이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그게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와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가 생명으로 오시고 의로 오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증거될 때, 비로소 저분은 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한테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이 나타난다면 그는 죽은 자예요. 인간의 것이 나오는 건 그건 죽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는 자라. 그것이 비로소 그가 산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믿음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는 목사부터 인정해 가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하는 거는 결국 자신도 율법 아래 속한 자요, 자기도 종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 안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 옛사람을 늘 기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놓치지 말라, 진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산 예수가 나타나실 때 그 진심과 함께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순종을 모르면 믿음도 모른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예수가 무엇을 순종하셨는지, 예수가 무엇을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는지를 아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정말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생명과 의가 되심을 성령으로 증거되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피에 그 공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